평안하셨습니까? 네.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에 걸맞는 강사를 좀 초빙을 하셨어야 되는데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또 너무 황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바라긴 부족한 자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소중한 분들 그리고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설거지도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또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복된 삶인 것도 알차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일상에서 만난 저의 하나님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와 깨달음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다시 말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바로 이 집 주인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 여러분 유대 시간 플러스 6을 하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차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장터로 가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도 그리고 정오인 12시에도 더불어서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급기야 하루의 일과가 대략적으로 6시 정도에 마친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서 일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인구의 70% 아니 80%가 당시 극빈자였습니다. 하루를 벌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일자리를 얻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매우 행복하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이 받는 삭세에 비해서는 일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까지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 밭으로 그것도 상당한 급료를 약속하고는 들여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8절부터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 다시 말해 오늘 이 비유가 주고자 하는 내용들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품꾼들을 불러서 늦게 온 사람들로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자, 그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게 되어진 가장 늦게 포도원에 도착한 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내내 일을 해야 하는 일당을 내가 받았어. 자, 이렇게 되자 이제 가장 먼저 아침 6시부터 불려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던 그 일꾼들의 가슴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았으니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몇 배나 많은 그 돈을 받게 될까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주인의 청지기가 급료를 줄줄이 주게 되어지면서 이제 막상 가장 먼저 불려온 일꾼들의 급료를 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손에 쥐어진 급료는 얼마였다고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자꾸 데나리온 그러니까 도대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죠? 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얻게 되어지는 금액, 지금의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지자 이들은 이제 성질이 날대로 났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아침 6시 정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릅니다. 자, 이에 포도원 주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다. 주인 마음이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그들과 약속한 부분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주인은 분명히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에게 다 줬습니다. 자, 주인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행하기는 했지만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에게 찾을 수 있는 의문점이라고 한다면 주인은 너무 모두에게 관대했다라는 것, 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얻는 이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처음부터 이런 불평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들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취업을 못해서 하루를 허탕치는 이들이 당시에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써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가장 먼저 선택받은 그들에게는 불필요했습니다. 왜죠?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압니다. 가장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서 권성민! 그러면 얼른 쫓아가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데, 한 사람 불려나가고 또 옆에 사람 불려나가도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 시간, 새벽 4시에 나갔는데 5시에도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6시에도 불려지지 않고 7시에도 불려지지 않게 되어지면 오늘 또 허탕을 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일당을 받아서 집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생선을 사갈까? 아니면 쇠고기를 사갈까? 이런 행복한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이, 그렇게 상상했던 그 행복이 저녁이 되었을 그때에 불행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와서 12시간 일한 나와 1시간 일한 그 사람을 비교하는 그 순간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몸에 배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요, 비교하지 않는 곳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천국은 지옥으로 바뀌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만족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집 아들,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자식, 남의 집 재산, 그런 거 자꾸 들여다보면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향해서 아이고 저놈의 인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질 말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은 우리 인간적인 세속적인 공평함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어떠한 사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받아야 할 목보다 적게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주인의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주인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은 늦게 온 자에게도 관대하고 자비롭게 대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논리대로 애쓰고 수고한 만큼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계시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의와 상식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서 그분의 선함대로, 그분이 뜻하신 대로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그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다 인정하시죠? 별로 인정 아니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마치 오후 5시 늦지막한 시간,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포기하는 것밖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일하게 되어진 바로 이 품꾼들과 같은 이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로 그분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누려가며 살게 하셨습니다.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감격하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조금만이라도 비껴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먼저 온 품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우리의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전 6시에 온 자들에게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를 걱정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불러주신 것,
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에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먼저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또 우리를 뒤따라오는 자들을 환영하며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격이 되어져서 이 일도 섬기고 저 일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과분하게 주어지는 그 대가와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고 살도록,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 6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도 끊임없이 장터를 향해서 혹여라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고 찾아다녔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혹여라도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그 천국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쉬운가요? 원수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빨을 꽉 깨물고 그렇게 다짐한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아니죠.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숙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보내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광야 학교 다녀보지 않는 사람 거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광야를 걷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광야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에 살면요, 우리가 뭐 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먹고 싶은 음식을 전화로 주문하면 3, 40분이면 띵동 문 앞에 옵니다.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턱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예전 왕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뭐 좀 사정을 해야 하거나 하나님 신세를 져야 하는 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에이,
뭐 하나님 없이도 좀 살 수 있겠네, 이런 망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우리네 도시 생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 안 터집니다. 배달의 민족 없습니다. 거기는요, 쿠팡이 영업을 안 해요. 그러니 광야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완전히 커지십니다. 도시에서는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그냥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학교의 학습의 목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 전반의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죠. 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없다면, 여러분 시간이 없다면 누릴 수 있는 이 하루이겠습니까? 결국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당연한 것만 같던 이 하루를 받지를 못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가 새로운 날이고요, 은혜의 선물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밥만 먹으면 기운이 나는 줄 압니다. 힘은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밥심도 힘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배우자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게 도무지 하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래서 받아서 사는 존재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함으로써 받아서 누리는 그 삶 사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의 원천이 없어요.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랑할 수 없음에 대한 자괴감만 우리 안에서 들고 증오만 더 들끓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이, 그 넓이, 그 모습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의 간절함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그 길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수 집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은요, 대단한 삶을 말하기보다 각자 주어진 그 책임의 영역에서 자신이 받은 놀라운 각자의 은혜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두가 태양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달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각자는 고유한 사명과 책임이 있고 그 자리에서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하시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시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 구해서 받아 누리며 섬기게 되어질 그때 비로소 그 모든 결과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좀 빼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요란할 뿐입니다. 먼지만 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별한 성도들입니다. 이보다 귀한 은혜가 없고 이보다 귀한 감사가 없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교하면 세상을 사는 것이고요,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면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